하나님께 우리 할렐루야로 영광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늘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 하지만은 에스라 때에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먼저가 되겠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 제목은 소타이틀은 은사와 연합의 충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한번 기억해 보죠. 이 환상을 깨닫게 하라. 이 환상을 깨닫게 하라.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일, 그래서 빌드,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시나? 모든 은사, 우리 기프트라고도 그러고 탤런트라도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로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 모든 은사로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 또는 그런 성도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요한이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은 충만, 우리 풀리스라고 그러죠. 풀리스, 가득하다,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말은 곧 넘친다는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 충만하게 하시는데 어디를 센터로 하시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 자체가 하나의 별명이 있다고 그런다면 충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자신도 자기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충만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충만인가, 내가 무슨 가득함인가,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만은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충만케 하고 우리를 통해서 만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려면 먼저 예를 들어서 우물에 물이 있어야 누가 양동이로 물을 퍼가고 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에게 충만함이 있어야 세상에 충만함이 전해지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이런 충만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가 네게, 즉 베드로에게 말씀하는데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시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성도들 세우고 주의 종들 세우고 세우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의 큰 특징이 하나는 감사의 충만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로 충만한 마음. 그래서 우리의 입에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어떤 열매를 달고 사느냐, 이거는 우리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다 그래서 복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복이 어디에 딸려 있는가? 우리 입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고백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혀는 성경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키와 같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방향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혀를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그것을 위한 우리의 지식을 갖고 이런 건 굉장히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사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보면은 하늘에는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 생물들, 여기는 영적인 생물이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결론이 뭔가 하면 감사를 돌린다. 감사를.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이 감사의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충만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는 이 일을 할 때에 우리들이 받는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할 말과 말할 내용이 넘치는 복입니다. 할 말과 말할 내용이 넘치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부활의 역사, 우리가 체험하는 간증,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입을 통해 가지고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말과 지식이라.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너희에게, 즉 교회죠. 여기 고린도 교회고 우리들입니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셨어요.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너희에게. 먼저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시고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 때문에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를 원하다. 풍족함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언변이란 말은 스피킹, 영어에서는 이걸 스피킹,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데 말을 이제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지식, knowledge, 모든 지식. 그래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아시는 대로 코로나19를 겪었을 때 그때 제가 에코모 치료하면서 저도 몰랐죠. 말이 안 나오니까 왜 나는 말을 잃어버렸을까? 왜 내가 말이 안 나오지? 누가 나한테 설명도 해주지 않았어요. 이러이러하니까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말을 못한다는 걸 언제 알았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많은 것을 이제 좀 환상을 보고 그랬었죠. 그랬을 때에 그때부터 내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에 튜브가 있어서 그랬고 나중에 음성 삽관이 돼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때부터 내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전후에서 내가 꼭 하고 싶은 말, 이 말을 내가 정말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을 내가 해야 되고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했고 그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꼭 필요한 말만 우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없는 게 나는 지금 꼭 필요한 거 이걸 좀 해주세요. 뭐 저걸 해주세요. 나 집에 좀 연락하게 해주세요. 나 좀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내가 했던 건데 간호사들한테 제가 그런 부탁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말을 하게 되는 순간에 내가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내가 할 말, 그 지식을 내가 갖고 그것을 내가 이제 전하는 것은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일이 되어서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 그 할 내용, 말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복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5일 날 이제 받은 곡이 하나, 아직은 악보는 없는데, 받은 곡이 있고, 이제 가사는 이제 제가 받아서 1절, 2절, 3절에 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1절 가사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함에 부족함 없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아서 말씀과 지식이 풍족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전서 1장 중심으로 이제 찬양곡을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인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것을 이제 가사를 받아서 쓸 때에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전함에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다. 나는 부족함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아서 말씀과 지식이 풍족함이라 라고 제가 이제 받아서 적기는 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적기는 하는데 내가 적으면서 난 너무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기록을 할 때는 이른바 부족함 없네, 풍족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딱 제가 마음에 딱 잡힌 게 뭔가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아서 말씀과 지식 내가 전할 만큼 충분히 하나님께 주셨어. 내가 복음을 잘 몰라서 전할 말씀을 잘 몰라서 못 전하는 건 없어. 내가 몇 마디를 알더라도 그 말씀이 전해지기는 충분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 충분해. 내가 갖고 있는 말씀, 지식 풍족해.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았고 풍족히 받았고 내게 충분하다는 이 사실, 이 감사,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늘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전도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난 몰라. 이러면서 전도 안 하는 거하고 내가 몇 마디 알아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같고는 천지 차이로 나중에 하늘의 상급이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언변과 이 지식을 받고 있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할 내용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깨닫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90% 이상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특히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나올 말들이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견고하게 해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참 아주 중요합니다. 견고하다. 영어로는 컨펌을 해준다. 컨펌을 견고하게 해준다. 이런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에 대한 믿음, 우리가 받은 비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즉 때를 따라 여러 방법으로 컨펌을 잡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을 해도 컨펌이 필요하잖아요. 어디 예약을 해도 컨펌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해주셔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말씀 우리에게 많이 있죠.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어요. 아멘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주님이 그래 맞아 그거야. 너의 그 고백대로 그렇게 되는 거야.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신다. 아멘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가 아멘한 대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거야. 우리 주님의 재림은요 장차 마지막 날에 놀라운 역사로 오실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즉 마가다라 합병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님은 자기의 재림을 증거하는 컨펌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는 걸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마치 주님이 재림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나신 것처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의 컨펌입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체험하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있잖아요. 즉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충만할까요?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은사를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데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다는 것은 서로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각 지체의 역할을 하면서 도우며 충만한 게, 손은 손대로, 발은 말대로, 눈은 눈대로 우리가 모든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것들이 서로 도와주는 가운데 내가 사람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충분히 풍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역사로 서로가 함께 도와주며 컨펌하는 게,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 상승복에 우리 김영일 목사님 심하시죠? 그 포병연대죠. 그 포병연대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군부대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죠. 근데 금요일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아미 엑소도스 미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군부대 설교 제목이 아미 엑소도스 미션. 즉 우리 풀어서 말하면 군부대 출애굽 선교죠. 군부대 출애굽 선교. 그거를 이번 주일에 제목으로 아예 내걸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전에 그 출애굽 운동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뭐 이런 내용을 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어디에 뒀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목사님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서 그 자료들을 해서 좀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이 요즘은 군인들이 옛날같이 어디를 예를 들어 교회로 가자 그럼 다 강제로도 가고 이렇게 요즘 되질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배의 내용이나 이 모든 것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12월 되어지면은 한국 군목회, 군목 목사님 군목회가 있어요. 한국 군목회 사무총장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군부대 선교에 아주 넓은 영역을 사무총장으로 감당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부터 아미 엑소도스 미션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저에게, 그리고 이제 스티커도 만든대. 이번 스티커도, 군인들은 그 백팩에다가 그런 좋은 스티커를 붙이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예 스티커를 아미 엑소도스 미션,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 거기 이제 붙이는 그것도 이번에 제작을 하신다고 이제 그런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아미 엑소도스 미션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도 이번에 이제 만들고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하시면서 군 부대를 향한 엑소도스 미션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엑소도스 미션에 대한 어떤 컨펌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고 그걸 견고하게 해주시는 이런 느낌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군부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청년들이 거기 다 모여있잖아요. 요즘은 군부대 복무 기간이 좀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대신 짧아진 대신에 순환이 많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들어가고 빠져나오고 이제 어느 기간 지내고 나오고 하는 이 순환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전에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갖고 이런 청년들이 많으면은 우리 사회에 그 청년들의 그 비전과 그 어떤 아이디어나 사명감 갖고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로, 자기 그 각 교회로들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선교에 대한 어떤 컨펌을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상성포교는 상성포교회대로, 우리 꽃섬 출애굽교회는 꽃섬 출애굽교회대로 다 엑소도스 미션을 하는데 우리가 서로 간에 돕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협력. 이번에 우리가 18일 날 이제 그 교회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제 순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지만은 그 일들 모든 하나가 함께 더불어 같이 하면서는 충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양곡의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약할지라도 믿음과 은사가 가득하도다. 그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뭔가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끊임없이 견고하게 해주는 게 뭔가요? 은사입니다. 우리가 체험이 오고 하나님 앞에 자꾸 체험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집을 짓는데 바닥이 견고하지 않으면 큰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기초를 든든히 하지 않으면 높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확고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 앞에 주신 또 하나의 약속 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컨펌을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확실히 칭찬받는 복을 주십니다. 자, 이사야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주로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그렇게 하던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의 날에 낮아지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신약성경이 표현할 때는 이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화로워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의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약의 여호와의 날인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은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마지막 재림 때만이 아니라 때가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른바 카이로스 때인데 그때마다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많이 겪어왔고 곳곳에서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어서 그 지역에서 예수의 이름이 아주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날이 꼭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지역에도 어느 때가 되어지면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놀랍게 찬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로 이 지역이 확 바뀌어지는 날이 오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그 날이 올 때까지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게 하시는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코이노냐 우리 기도하잖아요. 코이노냐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곡의 3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서로의 허물을 보혈로 씻음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도다. 서로의 허물을 보혈로 씻는 것. 우리가 한반도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시고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 변화를 얻는 날이 오게 되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돕고 힘이 모아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충만함이 올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군부대 아미 엑스도스를 통해서 청년들이 출애굽 운동가들로 태어나가지고 사회에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지역이 정말 난제도를 선교도시라 하는 도시로 바뀌어지면서 세계적인 도시가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서 통일의 수도로 준비되어가는 그 변화들이 일어날 때 이 지역의 한반도의 교류의 중심이 이곳에 있겠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간증이 그리스도의 칭찬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날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컨펌하시고
그것을 확인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모든 시간을 보내셨던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나날이 다 간증으로 바뀌어지고 휴지같이 보여졌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다 간증의 자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